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짧은 긴팔을 걸쳐야 돼요. 이 시점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남성의 계절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 가을이 다가오는 겨전에 우리 이 시간에 첫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저는 여기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요,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사랑을 생각하라니까 저절로 그냥 입가에 웃음이 나오고, 그냥 콧바람이 그냥 솔솔솔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로운이라는 뜻이 있죠. 히브리어는 세로모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이름을 주님께서 더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여디디아의 뜻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아. 지금 여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여디디아의 이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디디아 뜻이 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저는 집에서 가끔 가다가요, 이 여디디아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끔 가다 입가에 웃음을 줘봐요. 여디디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앞에다 저는 홍씨거든요. 그래서 홍여디디아 하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다들 집에 가셔서 박여디디아, 김여디디아, 예? 이렇게 불러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또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또 첫 번째로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린 왕인데요. 이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지혜의 왕, 그죠? 이 지혜의 왕을 고대 시바 왕국의 지도자 스바 여왕이 이 명성을 듣고, 과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렇게 지혜가 온 세계에 이렇게 퍼졌나 하고, 이 고대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금은보화를 이제 다 싣고, 많은 금은보화를 다 싣고 찾아옵니다. 해서 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이 시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를 다 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겠습니까? 못 풀었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스바 여왕이 어떠한 문제를 내든지 간에 이 문제를 다 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즉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질문했던 것을 다 대답한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내 머릿속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머릿속에 쌓아놓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없으신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것을 다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말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귀한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어떻겠습니까?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다 무릎을 꿇고 열왕기상 10장 8절에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휘를 들음이로다. 왜 솔로몬에게 복되다고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신복들에게 열왕기상 10장 8절에 말씀을 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의 옆에 있으면 지혜가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스바 여왕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왕이었겠죠.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10장 8절에 지혜로운 자의 옆에 있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 옆에 있으면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스바 여왕은 알고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온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1998년에 영화 방영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죠. 1998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주 멋지게 잘생긴 잭 니콜슨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요. 이 잭 니콜슨은 이제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강박증에 걸려 있어서 문을 한 번 열고 닫아도 그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문을 5번, 6번씩 다 열고 닫고 해야 이제 안심이 되고,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을 껐다 5번, 6번 해야 또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식당을 한 곳을 가더라도 꼭 앉은 자리에만 앉아야 되는 그 강박증,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포크와 나이프, 다른 거는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지 되는 이 잭 니콜슨인데요. 어떻게 식당에서 그 잭 니콜슨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종업원을 만납니다. 종업원을 만나서 그 종업원은 이 잭 니콜슨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잭 니콜슨은 그 종업원과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더 멋진 남자가 됐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3개월, 6개월. 지금은요, 신혼지에서도 빵 깨지고 온대요. 신혼지에서도 헤어지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이제 서로 친정시대, 이렇게 신혼지에서도 헤어진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 주님을 만난 이상, 우리 주님을 찾은 이상 이 삶을 사는데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솔로몬은 복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 본문 말씀에 이러한 솔로몬이, 이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첫사랑을 버린 결과가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기 11장 9절에 보시면 첫 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누가요? 솔로몬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본인 자신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다 부모님 되시죠.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부모한테 어긋난 짓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죠. 삐끗이 열어둡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이렇듯이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사랑을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열왕기상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열왕기사 3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육하원칙이 다 나옵니다. 3장 5절 이 좁은 말씀에서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육하원칙이 다 나와요. 3장 5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언제 밤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말씀에 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 믿으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여기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다 나오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짧은 단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같이 머리가 좀 둔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게 말씀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무엇을 주고 구하라. 이렇게 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여기 9절에 2번 나타나는 것도 열왕기상 9절 2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번은 학증이죠. 2번은 주님의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학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로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줄 우리 주님인지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또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첫사랑을 온전히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할 때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지. 첫사랑을 하는데 아이고 넌 말 안 듣고 넌 그렇게 해 난 이게 그러면 첫사랑이 아니라 쪼개지는 사랑이에요.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하시는지 온전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2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열왕기상 또 11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씩이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세상의 법칙, 교통법규도 지켜야 돼요.
빨간 물에 차를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건 앗소리도 못해요. 하물며 인간의 교통 법규도 이러한데 우리 주님께서 2번씩이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어겼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스라엘에는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를, 법률을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말들을 모으지 말라. 전쟁을 하려고, 우리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쟁을 하려고 자신의 말들을 모으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들을 모으지 말라. 첫 번째는 45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셨고, 또 2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을 모으기 위해서 애굽으로 너희 백성들을 내려보내지 말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번째로는 무엇이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도 솔로몬은 어겼죠? 어떻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도합 어떻게? 1000명이었죠. 1000명.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떻게? 후궁이 7명, 첩이 3명,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100배나 된 거예요. 100배. 1000명이면 아버지보다 100배의 여인을 더 둔 것입니다. 이 3가지로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너희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여인을 이 당시에는 한 명의 여인을 두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2-3명은 봐주고, 너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번째로는 뭐냐? 금과 은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너 백성들을, 너를 위하여서 네 재산을 많이, 금과 은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하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법률과 규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는데 솔로몬이 이 당시에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셨어.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내 잘못은 뉘우쳐볼 생각을 하지 않고, 법률과 규례를 어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나라를 빼앗겠다. 너가 지켰으면 네 대에 왕으로 계승되어서 이어질 것인데 너가 말을 안 들었으니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겠다. 허나 이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게는 다 빼앗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텔레비 TV를 보면서 아이고 너는 가서 공부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담배를 피면서 애인 자식아 담배 끊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을 때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면서 부모의 뒤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다윗은 항시 자기 자신을 뉘우쳤어요. 간음죄와 살인 음모죄를 지니 다윗은요,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내 마음에 제약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다윗이 원하는 그 말을 듣지 않으실까 봐, 이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조심하면서 이 마음속에 제약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우리 솔로몬은 인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하고, 이렇게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인정했어요.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부모가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단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법률과 규례를 지켜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복이고 솔로몬의 충신된 신하였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본인이 이 왕이 됐으면서도 두려움에 어떻게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세워둡니다. 이 백성이, 내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는데 이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갈까 봐. 또한 이 우상을 섬긴 거, 좋은 것만 임파테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몇십 년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나쁜 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 나쁜 것도 이 여로보암에게 임파테이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베델 단에 세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법률과 규례를 지켜라 하면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첫사랑을 지키려면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했을 때 첫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돌아서면 돌아서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돌아서고, 또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돌아섰지, 우리 주님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1985년 6월 달에 주님을 첫사랑을 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최시라 고모가, 지금 탤런트 최시라 고모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하늘산 기도원을 이제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에 기도원을 가면서,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같지 않고, 기도 시간은 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입에서는 또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한 3일 동안에 구석에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친교 시간이 되면 서로 사랑 때문에 이걸 좀 드십시오, 저것 좀 드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는 이상한 말도 하고 콧물집을 다 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친교 시간이 되면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칠까? 저는 눈으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주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고 주님이 저기 계시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꼭 첫사랑을 온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첫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달궈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첫사랑을 생각하고 행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아버지,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말 없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나하고 주님하고 변론하자고, 서로 이야기해보자고. 그러면 어떠한 죄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라 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와서 첫사랑을 회복되고 또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